여러분 요셉 이야기 여러분 대체로 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요셉 이야기가 특별히 그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요셉의 그런 이야기에서 가장 그런 클라이막스적인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요셉만큼 정말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 역전을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시죠. 근데 뭐 요셉만 이렇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요셉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물론 이제 죄수라는 어떤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대로 죄수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입니다. 단지 내가 뭐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고 그리고 뭐 출세를 하고 성공해서 뭐 좋은 직업들 뭐 몇 억씩 뭐 연봉 몇 억씩 되는 직업 없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은 감옥에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은혜의 손길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요셉은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사무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죄수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다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맡게 됐죠. 근데 40장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 이걸 설교를 다 하면 너무 이게 빨리빨리 못 나가니까 제가 40장은 안 하고 나왔죠. 근데 40장의 내용들을 보면 감옥에 죄수 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곳에 이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인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사람들이니까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대체로 정치인들이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오는데 40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돼 있어요. 요즘 뭐 그냥 뭐 술을 맡았다 떡을 굽는다 이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술과 떡은 이제 이게 먹는 거 만드니까 별거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한번 사회적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조선시대도 이렇게 왕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중독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왕을 끊임없이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겠어요? 뭐 대놓고 그 사람들 보내고 자기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럴 거예요? 그렇게는 좀 어렵잖아요. 수비하고 있는 군대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 다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몰래 죽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을 써가지고 사람을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죽인다든지 이런 방법들. 그러나 또 독을 한 번에 타서 죽으면은 또 이게 누군지 뻔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주로 사극이나 이런 데를 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독을 조금씩 이제 막 몇 년에 걸쳐서 죽는 그런 독을 넣죠. 아마 조선의 왕들도 대부분 그 단명한 왕들이 그런 식으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약을 써가지고 계속 죽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것처럼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에는 어떠한 떡을 굽는 것, 떡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로 따지면 밥이잖아요, 그죠? 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포도주, 당시에는 이쪽 사회에서는 이 포도주를 굉장히 즐겨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쓰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죠. 그래야지 자기 음식에다 독을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을 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 낮은 관직을 주겠어요? 그러면은 위에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모르니까 관직도 높은 관직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파라오에게 죄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동시에 들어온 거 봐서는 이게 그냥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모와 관련된 죄였거나 아니면 음식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지금 죄인이고 그걸 모르니까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감옥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떡 굽는 자와 술 만드는 자, 술 맡은 자들과 이렇게 같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감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체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수종을 저기 합니다. 또 섬기는 거 하면 또 요셉이잖아요. 그 이전에부터 잘 섬겨왔었죠. 보디발을 잘 섬겼으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당연히 이제 요셉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수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이게 선지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는데 요셉은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 꿈대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한 명은 이제 복직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리한테 요셉이 이제 부탁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제발 좀 절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이 동네 사람들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에 노예로 끌려온 것도 억울했는데 여기 또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제발 기억해 주셔서 파라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 위력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명의 종 정도 살려주는 거는 충분히 이런 좀 지체 높은 관리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술 관리도 알았다, 내 그리함세 하고 딱 말해놨겠죠. 그러고 나서 딱 며칠 안 돼서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말씀을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돼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그래도 꿈 해석해주고 꿈대로 됐으면 이게 요셉을 잘 기억할 만한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에 쓰였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잊었다는 말이 수동태가 여러분 뭔지 알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말이 잊음을 당하다가 수동태죠, 그죠? 수동태로 하면 잊음을 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잊음을 당한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이 술 관원장이 자기가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라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잊게 돼버린 거죠. 그럼 누가 이 사이에 개입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원장한테 그걸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참 나쁜 분 같죠. 이게 좀 기억하게 해줘서 풀려나게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감옥에 가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가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에 그대로 두게 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소식이 없는 거죠, 요셉은.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 뒤에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인 거예요. 꿈에서 보니까 이게 살이 통통한 이 건강한 그런 암소가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 암소가 이렇게 갈대밭에서 이렇게 막 풀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병든 암소가 딱 올라오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잠을 잤는데 또 이번에는 굉장히 또 잎이 무성하고 또한 충실하게 그 열매들이 맺은 그런 이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집트 지역에는 벼농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곡식에 이삭이 굉장히 충실한 그런 이삭들이 있는 게 7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가늘고 말라 비틀어진 병든 이삭이 나오더니 이 충실한 이삭을 또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서 딱 잠을 깼어요. 그러면서 파라오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뭔가 이게 메시지가 있는 꿈이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현인 그 당시에 있는 어떠한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요즘은 이제 꿈에 대해서 꿈을 뭐 해석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지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꿈 해석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 분야고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현인들 그리고 점술가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냥 뭐 점 보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당시의 점술가라는 것은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런 점술가나 이런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현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꿈을 이제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좀 해석할 사람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뛰어난 현인들과 점술가라는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은 정말 뛰어난 박사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다 얘기를 해놨는데 답이 안 나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꿈이 분명히 의미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한 꿈인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은 안 나오고 고민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41장 9절에 보면 이제 술 관리가 이제 그때야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무슨 내용이겠어요?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참 재밌는 게, 자기가 이 죄를 기억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도 수동태로 쓰였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함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한 게 아니라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 그냥 기억이 나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번에는 기억을 안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기억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했는데, 자기도 11절에 보면 자기도 예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뜻있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꿈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을 때,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때 히브리 청년 한 명이 나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말해가지고 뭐가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을 듣더니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 말을 듣고는 1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이제 즉시 요셉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수염도 굉장히 덥수룩하게, 이게 감옥이었으니까 뭐 자르지도 않아서 덥수룩하게 길렀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염을 자릅니다. 당시에 이제 이집트는, 여러분 이집트 수염 예전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셨죠? TV 같은 데 이렇게 저기 가운데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집트식으로 깎았겠죠 아마. 이집트식으로 이렇게 수염 가운데만 남겨놓고 깎고, 그다음에 옷도 노예 옷 벗어버리고 이제 죄인 옷 벗고 이제 좀 약간 좋은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파라오가 딱 이제 앞에 요셉이 섰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근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구나.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꿈을 푸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왕의 꿈꾸는 꿈은 이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금 이 꿈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도 두 관리한테 40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파라오 당신에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디서나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도 가고 그 이전에도 뭐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을 좀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13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한 13년 정도 이렇게 있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요새. 그리고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딱 들으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그거 내가 뭐 풀 줄 알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저희들도 좀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직장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단지 이렇게 그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봐야지 이런 마음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에 깊이 빠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또 인정해서 정말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늘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아실 거예요. 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들조차도 나중에 보면 이제 총리가 돼서 밑에 종들이 있지만 종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막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늘 요셉은 삶 가운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도 아마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로 앞에 섰는지 자기의 종들 앞에 섰는지 다른 어떤 관리들 앞에 섰는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예전에도 자기 그 주인이던 보디발 집에서도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알겠어요. 늘 그가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볼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 수 있니? 물어볼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늘 이게 요셉의 그런 언어적 습관이고 자기의 모습인 거죠.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래서 꿈 내용을 듣고는 이제 꿈의 얘기를 해줍니다. 왕의 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의 꿈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인데 이렇게 32절에 보면 그 꿈을 이제 두 번 겹쳐 꾼 이유가 있대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그것이 속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는 한 번만 말하시지 잘 않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셔요. 중순아 이거다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꿈도 두 번 이렇게 겹쳐끼는 꾸는 이유는 지금 확실하게 정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 뜻이 이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죠. 파라오도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한 뜻 있는 꿈을 두 번이나 겹쳤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겠죠. 근데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은 7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곱이 이제 7을 상기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7년을 의미하고 이 암소와 이삭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실한 암소와 이삭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29절에 보면 첫 7년이 완전 큰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0절에 보면 뒤에 보면 파리한 그런 소와 이삭이 올라와서 그걸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그것이 이제 그 풍년 이후에 엄청난 큰 흉년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이 너무나 크니까 이거 잡아먹은 것처럼 그 앞에 있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흉년이 굉장히 심하면 나라가 이게 멸망할 수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3년 정도가 이 엄청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북한 같은 사회 2,000몇백만 사는 사회도 요즘 현대잖아요. 아무리 북한이 못 사는 나라여도 현대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어떤 원조도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기근이 드니까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그것도 이집트라는 대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이 중동 일대 가장 큰 나라가 만약에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만 흉년이 드는 게 아니고 보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도 흉년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근에서 뭐 양식을 구하고 싶어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요셉이 거의 이집트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뭐 하라고 해요?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보라고 하죠. 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뭐 야곱처럼 엄청나게 그 가나안 일대 부유한 사람인데도 먹을 게 없는. 그러면 이집트만 유일하게 나중에 보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 얻어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집트조차 양식이 없었으면 중동 일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7년을 참겠어요. 7년이나 흉년이 들면 3년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7년을 아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할 만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일이 곧바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33절에 보니까 파라오에게 제안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의 5분의 1을 걷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해둬서 후에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가 지금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은 사회거든요. 왕은 있지만 중앙집권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앙집권화가 된 것이 이제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도 약간 이제 중기 정도는 가야지 완전한 그 중앙집권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뭐 고대 사회는 중앙집권이 어려웠죠. 그리고 그 고려 사회나 이럴 때도 보면 호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막 그런 사회에도 중앙집권화가 제대로 못 됐는데 이 고대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집트나 이런 나라는 사실상 중앙집권화가 되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 이 요셉 사건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렇게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의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저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엄청난 창고에다 식량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것으로 사람들의 밭과 이런 재산들을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엄청난 부를 파라오가 모으게 되면서 실제로 이때쯤에 엄청난 그런 왕권이 강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저장하게 하고서 이제 뒤에 흉년을 예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풍년이 들면 양식을 모아두면은 설령 이제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5분의 1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5분의 1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풍년 때 5분의 1이면 그것으로 이제 흉년 때 물론 풍족하게는 먹을 수 없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죽지 않을 정도로는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두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37절에 보면 파라오와 신하들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대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그대같이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온 이스라엘에 없도다.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백성이 다 너의 명예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자기가 왕이지만 이 요셉보다 자기가 높은 것은 왕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요셉을 순식간에 총리로 세운다. 이 나라의 총리로 너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서 총리의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에 있다가 감옥에 가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셉이 46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의 연령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2년 전에 관리들에 의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풀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관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나이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가장 요셉이 필요할 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서 갑자기 떴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 가졌어요. 왜 그래요? 뭔가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저는 그 국무총리가 황교안인지 몰랐어요. 근데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황교안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무슨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들이나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요셉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심지어 엄청난 파격적 인사로 이 죄수에서, 그것도 외국인이고 노예였던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 30의 나이 때, 그리고 이런 놀라운 그런 앞에 위기 사건의 전에 바로 이제 등장하게 하신 거죠. 당시에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 쌍벽을 이루는 막강한 세력입니다. 고대사회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렇게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구성이 돼 있었어요. 왕이 권력이 있고 제사장이 또 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고대사회 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이제 신임을 하는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요셉에게 이 아내로 제사장의 딸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날개까지 단 거죠. 완전히 자기가 엄청난 그 왕의 신임을 얻는 총리가 됐지만 사실 자기의 출신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제사장의 그런 그 당시에 그 왕과 거의 버금가는 세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으니 왕의 신임도 없고 제사장의 사위도 되니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진짜 그 이집트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요셉의 삶 가운데 펼쳐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제 요셉이 힘이 있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몇 년 뒤에 이렇게 실제로 흉년이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도 이 가문이 다 몰락할 지경이 있었죠. 요셉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야곱이 식량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게 생겼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다 죽어나가는,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거의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을 보내서 이제 이집트에 보내서 이제 식량을 얻어가게 해서 이 야곱 가문이 죽지 않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야곱 가문들이 결국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만드시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메시아가 이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에 넣으시고 지금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쓰신 거죠. 물론 요셉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보존받게 하시고 메시아까지 그것이 연결된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17살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한 번도 자기가 원해본 적이 없죠.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어떤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꿔보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간 적은 없어요. 단지 자기는 억울하게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고 팔려갔고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그걸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내 생각들, 내 방법들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한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을 137세를 살면서 자기 인생 동안 계속해서 곤모술수, 남들을 속이고 자기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이뤄보려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이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줬습니까? 결국 그렇죠. 결국 야곱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그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저희들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면서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출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꿈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따로 있으시고 그 삶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도 청년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인생을 어떤 사람들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반전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인생처럼 늘 자기의 뜻대로 살려다가 인생 참 돌아가는 인생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잘 붙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펼쳐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